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납시다. 만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전주에 제가 좀 다녀왔는데 성경교회 컨퍼런스 참여하고 왔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다른 분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고 만나게 됐는데 가까이서 얼굴을 딱 보니까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네,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9년 전에 전주에 이제 청빙을 받고 내려가서 지금 담임 목회를 잘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학교 다닐 때 만나고 보질 못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만나서 참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반갑게 대화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전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과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주로 이제 교회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 또 노회에서 요즘에 개척하는 교회가 점점 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모두가 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들, 그 진정성 있는 마음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더수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더 나아가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더수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네, 김명 선도님 대답이 한 1초 늦었는데요. 네, 섭섭합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더세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할 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설교와 그 담임 목사님의 인격이 참 예수님의 성품 같을 때 좋은 교회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회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라는 것을 이제 향기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환대하고 서로 섬기고 겸손한 그런 모습들, 서로 싸우고 다툼하는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그 교회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가 좋다라고 할 때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을 때 시설도 좋고 그런 것을 보고도 참 그 교회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참 좋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참 좋다라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이 모습이 참 밝아 보이고 전에도 말했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 가족 같은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시험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가 다 좋다고 해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정말 무관심하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다 좋다고 해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병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이 계세요. 급성 간염으로 입원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사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병실에서 드렸습니다.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 병실에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시고 다음 날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청소년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죠. 재미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 그 고백록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또 다른 종교에도 빠져봤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계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날 집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는데 톨레레게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해석하면 집어서 읽어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성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네,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십니다. 우리가 다 성 어거스틴처럼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자 하면서 선성을 피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미신이죠. 네, 미신이라는 것은 흐릴 미자에 믿음 신자예요. 흐리게 믿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죠. 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제 교사로 봉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청년 때부터 교회를 떠나면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성공을 하다 싶었는데 중간에 크게 한번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다른 가족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이, 그분이 말씀을 암송한 것도 아닌데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서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을 보니 지금 사울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헬라식 이름, 유대인식 이름인데 보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변화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말씀을 보니 이 사울은 지금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잡으려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에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이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네, 출신 민족이나 혈통을 보거나 아니면 교육, 학문을 보거나 또 지위를 보거나 바리새인으로서 누구에게도 정말 지지 않은 그러한 하이클래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 그 신성 모독자라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 가는 길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출 때 너무나 그 빛이 강해서 그가 말에서 떨어져 엎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됐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사야 9장 2절과 6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어둠 속에 있었고 죄악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새롭게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좁은 길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삼기를 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종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새 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소아시아 지역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우게 됐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야고보서까지 하면,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세훈교회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대신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추우면 잠깐 에어컨을 껐다가 또 켜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박해받은 예수님이셨어요. 박해받았던 예수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울은 성경을 보면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너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실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해야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좋은 교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또 무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짝기도 짝꿍들에게, 또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고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제자 설교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줄 텐데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마치 서로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정말 아주 작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아이를 영접하고, 또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하트 모양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이것만 이렇게 쇼츠를 잘라서 올리면 더세움교회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겁나는데. 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어두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사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지고 정말 복된 가정과 삶이 되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곁단하며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빛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전율을 만나고 살아가는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그 피를 흘리신 희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좁은 길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 그때 만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가족, 동료, 또 친구와 이웃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 삶을 통해 전하는 복된 더세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